오늘은 새롭게 읽는 구약 성경 시리즈로는 28번째이고 가데스 바네아 배역의 비밀 시리즈로 7번째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패배할 것이 뻔한 가나안과 전쟁을 치르다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서 지금껏 이끌어온 모세에게도 대놓고 지도자를 교체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와만을 섬기는 제사장 날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그 너무나 크고 어리석은 배역을 막으려고 그들 앞에 엎드려서나 해중은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그러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돌을 던지는 셈입니다.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모세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이라고 말했기에 배역한 1세대를 몽땅 죽여버리는 심판을 내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집계된 20세 이상의 1세대 남자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모세 일행 4명에 동조하는 자는 극소수일 것이므로 어쨌든 60만 가량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것의 2~3배가 되는 나머지 노인과 여자와 미성년 자녀들은 졸지에 집안의 가장이자 보호자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남자 어른들의 죄가 컸고 반복되는 배역이었어도 모세로서는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 모세가 그 큰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달라는 중보 기도를 지금 드리기 시작합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세이긴 해도 기도하는 이 첫마디가 참으로 좀 시금방졌습니다. 광야에 남을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궁핍하고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두려워서라도 속에 감춰두고서 절대 발설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실감나게 표현하면 지금 내리려는 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컨대 하나님들은 하나님답게 행동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경한 내용입니까? 우리로서는 꿈에서도 입에 올리지 못할 기도입니다. 그러나 잘 따져보면 너무나 올바른 기도로서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부족한 측면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 특별히 성도를 양육하는 사역자가 매일 들어야 할 교과서적인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쉽게 바꾸면 하나님들의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멸하고 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건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라고 아뢰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는 사실을 애굽 사람이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라고, 즉 애굽인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 사실을 애굽 사람에게서 전해 들어야만 알 수 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가나안 입경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정에 대해서는 멀리 있는 애굽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이 더 빨리 또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도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인称 대명사는 앞에서 말한 이 땅 거주민을 말하므로 가나안 족속이 되고, 또 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미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접속사인 곧을 붙여서 앞에서 말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도 가나안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물론이고, 그 후에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건강하게 행군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곧 침공을 당할 가나안 족속들도 틀림없이 정탐꾼을 붙여서 이스라엘을 살펴보고 있으리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수많은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는 것은 큰 구경거리였을 것이므로 인근 족속들도 수시로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국과 가나안 족속이 다 함께 아주 통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경스럽게 여겨져도 가감하게 13절에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죽였다 하리다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먼저 언급한 것은 하나님들의 애굽에 더 신경 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려고 자기들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켰으나 그것이 완전히 물거품되었다고 아주 고소하게 여길 것입니다. 출애굽 때 10번의 장을 일으켰고 홍해 바닷물까지 갈라지게 했던 그 큰 능력으로 어떻게 자기들 백성은 전염병에서 보호해 주지 못하는가라고 조소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 신의 큰 능력이 상실되어서 완전히 무력해졌다고 판단하고서 지금껏 느꼈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런 결말에 대해서 여호와께 깨우쳐주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당신께서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방 족속들의 눈치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예측하는 그런 결과를 모를 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심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 반복되는 거역에 대해서 당신의 진노가 인내의 한도를 넘어선 겁니다. 즉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란 뜻을 확실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더 심하게 화를 냈다고 해서 당신의 대리인인 모세를 죽이려 든 것이
당신에게 행한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이 당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서 지난 400년간 꿈꿔왔던 거룩한 새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에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다는 사실에 크게 화가 난 것입니다.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자기가 깨우쳐 주어야만 그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고 여긴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멸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급하게 만류하는 기도를 한 것은 여호와의 권능을 너무나 잘 아는 데다 이번에는 시체말로 하나님의 분노가 꼭지가 돌 만큼 심각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로서는 사랑하는 동족이 너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이 정말로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가감하게 돌을 든 회중 앞에 엎드렸듯이 지금 아무 잘못이 없으나 죄 많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나를 죽이셔도 좋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몇 달 전 시내산의 금송아지 배역 사건 때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심판을 선포했고 모세도 또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은 그때도 하나님은 자기 목숨까지 건 모세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런 식의 기도로 응답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으니까 다시 똑같이 하면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거꾸로 1년 사이에 벌써 두 번째므로 오히려 이번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더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백성을 죽이려면 나부터 먼저 죽이신 이후에 그렇게 하라는 얼음장이나 다름없는데 그만큼 이 백성을 살리는 일이 모세에게는 절실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에 여호와만 섬기는 나라를 세우고 싶다는 소망은 모세에게는 아주 특별했고 80인생을 지탱해준 버팀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죽어야 할 운명이었으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바로의 왕자로 입적되었고 또 우여곡절 끝에 미디안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80년이 흘러가는 동안 한 번도 떠나온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동족을 잊어버린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동족과 또 자신을 이대로 버려둘 것인지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조 아브라함과 약속한 포로 해방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육신도 날로 노쇠해 가기에 이제 그 꿈을 포기해야 되나 보다 거의 체념하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여호와가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애굽 간원을 살인한 죄인으로서 도망자 신세였기에 모세는 돌아가면 곧바로 체포될 것이므로 몇 번이나 주저했습니다. 결국 너를 알던 바로는 이미 죽었다는 통보와 함께 하나님의 꾸중을 듣고서야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지난 1년간 그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온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여호와가 명하는 대로 했더니 그 명하신 그대로 온전히 실현됐습니다. 역사상 모세만큼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통하여서 직접적으로 그분의 일을 대행한 인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지만 처음에는 인자로 만났기에 모세만큼 그 영광을 완전히 맛보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도 없었던 시절인지라 모세는 하나님의 그 큰 기적들을 자기 말과 지팡이 하나만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명하신 말씀은 단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기에 그것을 거역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만큼 실감나게 아는 자는 없었습니다. 400년이나 기다렸던 민족적 가업을 겨우 1년 만에 포기했고 하나님은 또 이미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이전처럼 기도한다고 응답될 가능성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현 상황에서는 자기가 나설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과 1대1로 최후의 맞짱을 뜨는 셈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천사를 붙들고 늘어져서 기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 사기꾼 야곱에서 여호와와 다퉈서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12지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살인자였으나 이스라엘 후손의 구원자로 서서 즉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그 끈질긴 기도를 지금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들의 이방 민족들 사이에 조롱거리만은 되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는지 모를 리는 없습니다. 워낙 위급한 상황이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의 본심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에 대해서 이방 족속들이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신만이 천하 만물과 세상 만사를 다스리기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존재임을 증명해 달라는 뜻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고대인들은 각 민족의 신들끼리 경쟁하여서 힘이 더 센 신을 보유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 패전국의 신상을 가져와서 자기들 신전에 자기 신의 능력을 가시하는 용도로 진열해 놓습니다. 여호와는 1년 전에 애굽의 신들을 무참하게 다 패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포기해버리면 가나안 신들에 비해서 능력이 모자랄 것 같아서 지레 겁먹고 도망갔다는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여호와가 자기를 거역하는 자기 백성에게 분노하여서 떠났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자기들 신을 배역하는 민족도 처음 봤지만 자기 자녀들을 완전히 내다버리는 신도 처음 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자기들처럼 가진 것 중에 최상의 재물을 바쳐서 신의 노여움을 누구뜨리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을 최악의 배역 족속으로 낙인 찍고서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가뜩이나 이스라엘의 신은 아무 형상도 없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화려하고 장엄한 신상은 아예 없고 정교하게 조각한 제단도 없이 돌무더기를 쌓고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이상한 선을 섬기는 이상한 백성이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참에 전염병이 창궐하는데도 그 백성과 그 신이 전혀 손을 쓰지 않는다면 너무나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 간구를 들어서 전염병을 취소하고 아직은 강야 방황의 벌을 내리기 전이므로 다시 가나안 진군을 독려하여 승리를 준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무참히 패배한 애국과 가나안이
자기들 신을 버리고서 이미 애굽에서 증명되었듯이 여호와를 믿으려고 개종하는 법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 점을 잘 알기에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이방 족속의 조롱거리가 될 것을 염려해서 기도하지만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방 족속이 가진 그런 신간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스라엘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반면에 여호와의 큰 권능을 맛본 지는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 나라가 믿는 신이 강하면 그 나라도 그 나라의 힘도 강하다는 사상에 알게 모르게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아말렉의 장대한 신체와 웅장한 성체 등을 보고는 가나안 신들의 위력도 아주 강력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신들에 비해서 여호와가 제대로 힘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통곡을 하는데도 여호와가 해막에 전혀 임재하지 않으니까 자꾸 더 두려워졌을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족속이 어떻게 생각하든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유일한 주권자이자 통치자이심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래서 가나안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즉 그들이 믿는 신은 참신이 아니라 실체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들어 다른 족속의 신들과 같은 차원에서 그들과 경쟁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 회중 앞에 분명하게 밝혀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금 다그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상신들끼리 다투어서 사실은 그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 다투는 일 자체도 없지만은 그 우상신들이 인간 세상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신도 전염병을 직접 내렸다가 직접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이방의 제사장들도 역병이 발생한 후에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온갖 기묘한 그런 주술과 신탁만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순전한 진심이 담긴 기도와 전부를 온전히 이탁하는 모습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어떤 고난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앗아가기도 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강구하는 초점이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데 전혀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가장이 다 죽고 난 뒤에 버려질 자녀나 부녀자, 노인들을 염려하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만을 증명해 달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이스라엘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질렀어도 어쨌든 당신의 언약 백성이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에게 분노해서 멸하면 자기 감정대로 처리하는 우상신들과 같다는 인식이 가나안과 애굽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이 세대에게도 생긴다는 겁니다. 잘못은 이스라엘이 범해놓고 그 잘못에 대해서 벌하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지금 따지는 꼴입니다. 너무나도 뻔뻔한 기도이지만은 모세의 뜻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발 한 번만 더 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이 배역한 일세들을 다시 잘 가르쳐 보겠다는 뜻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해적을 자기 목숨을 걸고 막아섰듯이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꾸중하며 그들을 말릴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 기도는 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진노하신 뜻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회중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줄 수 없기에 전염병으로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혹시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전처럼 오염되는 꼴은 어폐가 있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으로서도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두고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심판과 모세의 기도가 그 의미상으로는 틀린 점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이제 오늘날의 신자가 특별히 목회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다 밝혀졌습니다. 가장 먼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모세가 가나안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는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400년 전부터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같이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따진 겁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의 뻔뻔한 기도를 한 번이라도 드린 적이 있는지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배워왔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직접 약속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성경에서 자기가 골라낸 말씀을 자신이 소망하는 사항에 연결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망하는 내용도 한결같이 현실적 형통이거나 당면한 문제와 고난을 해결받는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키려고 성경에서 골라내는 말씀도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 그런 자기가 위로를 받는 내용 위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실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받은 약속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소명을 수행해 나가는데 경제적 풍요나 궁핍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잘 실현되도록 인도해 주더라고 자기 체험을 간증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가 로마의 자택에 연금되었을 때 저작한 서신입니다. 그 서신의 서두인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내가 당한 일, 즉 죄수가 되어서 갇혀 있었으나 면회가 자유롭게 허용되어서 복음 전파에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고 간증한 그 연장선상에서 행한 고백입니다. 감옥에서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4장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준 겁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므로 뜨겁게 기도해서 현실 형통과 고난 해결을 응답받으라고 권면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물론 성경의 기록이므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면
모세처럼 주님이 주신 소명을 목숨 걸고 이루겠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만 따져서 이 간단한 문제나 고난을 해결할 능력조차 왜 내게 주지 않느냐고, 모든 능력을 다 주신다고 해놓고 왜 이것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성경을 아예 모른다는 뜻입니다. 바울처럼 특정한 소명을 받지 않아도 성경에는 모든 신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많습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잘못을 용서받기 전에 반드시 자기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잘못부터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잘못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런 약속을 굳게 붙든다면은 내가 누구누구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 내 잘못은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모세처럼 따지는 식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만 더 들자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남에게 주어야만 받을 수 있고 또 더 주시는 까닭도 그 받은 것으로 다시 이웃과 나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주지도 않고서 그저 교회 생활에서 혼자만 성실했고 또 새벽기도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나가서 뜨겁게 기도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넘치도록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자는 모세처럼 오직 신자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들의 죄악부터 용서받게 해서 점점 거룩해지도록 하는 일만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런 기도에 자기 목숨까지 걸 수 있어야 합니다. 매주 새 교인이 출석하여 어서 빨리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이라도 찾아가서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기도입니다. 현실적으로 궁핍한 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지만 그런 일은 초대교회에서 가부들의 공개를 위해서 집사를 세웠듯이 그 사정을 잘 아는 소그룹의 리더가 해주면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들은 정신 차려서 이방 족속 앞에 망신당하지 말라는 것이고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당신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직접 받은 소명이 있었고 그 소명에 자기 전부를 걸고 충성했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 목숨을 걸고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라고 다그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세나 바울처럼 직접 받은 소명이 없을 수 있고 믿음이나 영성에서 그들보다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방적으로 자기가 정한 현실 형통이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그것도 그 응답의 시기와 방식까지 일방적으로 정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종으로 부려먹고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는 심보이고 심지어 이방 족속도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방 족속은 신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눈치를 많이 보고 어떻게든 최고의 지성과 재물을 더 많이 바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소명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해도 정말로 신자로서 떳떳하게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정신 차리라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야단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일을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제게 해줄 일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는 영적인 원리라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성적 10등만 올리면 최신 스마트폰을 사주겠다고 약속했고 자식이 그렇게 했는데도 아버지가 사주지 않으면 당당하게 다그쳐도 아버지는 아무 할 말 없고 약속대로 해줘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 이상으로 성숙해지면 부모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대로만 해줘도 정말 최고의 자식입니다. 하나님도 내심으로는 신자들이 그런 기도를 해주기를 가장 바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껏 우리가 드린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많았을 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기도까지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대리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혜로 채워주시고 필요하다면 강건적으로 쳤어라도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